잔잔한 다툼이 늘 있어요. 그런데 인제 좀 잘 참으시는 분들은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하는 게 더 무서워요. 그때는요 조용히 있다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한 번에 그냥 팍 폭발하고 완전히 뒤를 딱 돌아서 버리거든요. 단절 딱 해 버려요. 사실 그래서 더 무섭기도 합니다. 참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내하라." 이거는 막 "참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막 복종하는 것이지 영적으로 이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자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나와 싸우는 것이지 너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라니까 내가 참아야지. 얼마나 참겠어요. 이거 3-4 번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만 같은 그 제자 때는 7번 용서하고 참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7번 아니야. 그는 딴 사람들은 3-4 번인데 그래도 믿음이 있는 수제자로 했던 베드로는 7번이요?"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7번은 70번까지." 이것은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한 번에 다 그냥 다 쏟아버리고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기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정말 방향을 천국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는 그 복음을 전함은 내 몸을 치는 거야.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야. 이것이 내 몸을 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몸을 어떻게 쳐요? 그래서 주님도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나도 이 몸으로 친히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에 하나님이 "너 몸 아끼지 말아라." 이것이 육적으로 뭐 몸을 막 귀하게 여기고 뭐 저는 이제 그 선을 넘어섰잖아요. 저는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 몸을 너무 몸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몸을 위해서 살아요. 몸이 편하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한 차, 좋은 차, 몸을 편안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침대, 좋은 집, 뭐 몸을 편안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옷. 여러분 비싼 옷은요 벌써 입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예.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한 옷은요 무겁고 덥더라고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맛을 보면 점점 이 몸을 위해서 맛있는 거 좋은 거 그냥 결국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인데 몸을 아끼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쳐야지 그때부터 이제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렇다고 내 몸을 함부로 다루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활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몸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 몸 100년 동안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때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을 실컷 다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대속함, 우리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 가운데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도 바울같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그러한 사도도 이와 같이 고백하며 날마다 이 몸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데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에 정말 다름질하는 그 삶에 향방 없이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 거야? 뭐하러 사는 거야? 살맛 안 난다 인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놓친 거예요. 그때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낙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정말 내가 허공을 치면서 유대교에 있을 때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오히려 정말 잡아가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서 만회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죠. 진리를 알면 사실 죄송해요. 작은 것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게 과거에 너무나 오랜 세월 신앙생활이 정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바른 복음을 모르고서는 정말 허망한 복음 가운데서 살았구나. 그냥 육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 내 육을 내가 필요한 거 이런 것만 위해서 살아갔던 저도 너무나 오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좀 죄송해요. 그래서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시간이 좀 아까운 느낌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다름질하였다. 그런데 지금 이 바나바하고 처음에 같이 사역을 했죠.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향에 있을 때에 그를 이제 데려가서 같이 협력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와 함께 내가 가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말한 것처럼 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나바가요. 이제 바울하고 함께 동역을 해서 맨 처음에 같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1절에 같이 갔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끌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름을 그는 별칭처럼 바꿔줬어요. 뭐라고? 그는 바나바야. 바나바 이름이 뭐냐면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울의 성격이 하면 한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마가랑 갔다가 이 부잣집 아들이 그 전도 여행이 너무 고단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돌아갔어요, 혼자 중간에. 그래서 2차 때 같이 데리고 가자 바나바가 했을 때 안 된다. 이렇게 사역하는데 의지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이런 자는 데려가면 오히려 사역에 방해돼. 안 된다. 그런데 바나바도 강력하게, 사실은 바나바가 이 바울을 이제 같이 사역을 동참하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니면 안 되라고 강력하게 둘이 크게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흩어지게 돼서 각자 따로 이제 사역을 했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나중에 이게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베드로에게 내 영의 아들이다라고 할 만큼 성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윤 목사님은 약간 지금은 이제 우리 모두가 같이 반대로 만나서 성향이 이제 비슷해졌어요. 저는 좀 바나바의 성향이고 우리 이제 윤 목사님은 바울의 성향인 거예요. 아닌 건 아니야. 그냥 딱 잘라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게 안 해? 저는 바나바 성향이니까 그래서 크게 다투는 일이 사역할 때 많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 중심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위로해 주고 좀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는 저는 성향을 가졌고, 우리 남편 우리 목사님은 바울과 같아요. 아닌 건 아니야. 단호한 거예요. 그것이 크게 싸우는 일들이 잦았는데 이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가고 성향을 이기니, 혼적인 성향을 이기니 이렇게 나중에 마가와 함께 바울이 같이 동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이제 성향을 이겨내야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바울도 이 위로의 그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귀한 성품을 가진 바나바도 둘이 만나니까 크게 다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러나 그곳에서 조화를 이루니 꼭 필요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저에게는 이 바울과 같은 성향의 남편 때문에 좀 많이 또 크게 넓게 성장된 부분도 있고, 우리 목사님은 또 이렇게 윤 목사님도 저와 같은 또 성향이 성품으로 많이 또 세워졌어요. 그래서 부부는 반대로 만나는 거고요. 사역할 때도 반대로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풍요롭게 하나님의 뜻을 조화롭게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처음에는 크게 다툴 수도 있지만 내가 겸손히, 내가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게 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이제 영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혼적인 영혼이 붙어있기 때문에 혼적인 영역에서의 성장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혼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늘 그 성향 때문에 넘어지고 이해가 안 돼. 왜 저러는 거야 하고 싸우게 되죠. 저거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름질을 하며 향방은요 무엇이요? 우리도 구원, 그 복음이기 때문에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요 구원인 거예요. 가족 구원, 이웃 구원. 이 구원을 해서 갈 때는 사사로운 혼적인 영역을 충분히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디도를 데리고 갔다 1 절에 말씀해 있죠. 바나바는 그 위로의 아들 참 귀한 분과 같이 동역을 시작했고 디도를 데리고 갔다. 왜냐하면 디도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디도서의 수신자였고요. 그레데 섬에 그는 담임 목사로 그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디모데 제자도 있죠. 그 디모데는 그 유대인들이 개종된 기독교인들을 목회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할례를 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딱 매여 있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만 고집하면은 그러면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그때 맞게끔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워낙 제 성향이 융통성이 없어서 계획하면은 딱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개발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리더들을 계속 성향을 알게 하고 그 성향의 반대 유형을 개발하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향의 딱 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부족한 것을 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돼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교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외향이든 내향이든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사람이든 또 좀 융통성이 많은 사람이든 이렇게 그 척도에서 좀 나눠지거든요. 이런 것들 현실주의자인지 미래주의자인지 일 중심인지 사람 중심인지 너무나 극명하게 그것을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MBTI라는 성향 검사로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죠. 이렇듯이 이 성향에서의 우리 이 부분이 틀리듯이 이것이 개발에 대해서 융통성이 참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있으면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단체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그 청소년 아이들이 너무 널뛰잖아요. 그것도 가장 문제가 많은 그 아이들, 그 아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계획을. 뭘 계획을 세워 놓으면 그다음 날은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에 1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아이들을 돌보면서 많은 그런 훈련들을 저랑 너무 다른 사람들과 살면서 성향이 많이 개발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융통성이 없었는데 이제 믿음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지내니 이렇게 이방인을 전도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는 그러면 할례 안 받아도 돼. 그러나 유대교의 그 성도들 또 그들을 목회하려면 그러면 그냥 할례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디모데는 또 받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융통성이 있어야 돼. 정확하게는 할례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냥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하는 거예요. 진리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아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 것은 다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사님들이 뭘 하겠다 그러면 다 하라 그래요. 그 성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실컷 다 하라 그래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제 틀대로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하게 하죠. 그래서 막 꽃을 피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 안에서도 네트를 벗지 않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할 건데요. 나 조그만 요 틀 안에 갇혀 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분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철사로 꽁꽁 묶어 갖고서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꼬부려 갖고 아이들은요 정신 질환에 걸리는 거예요. 힘들어서 이제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더 많이 이런 정신적인 질병에 노출되는 것은
부모들의 그 강압적인 내가 원하는 그러한 자녀의 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녀를 인형같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의 대리 만족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딸 때문이라 가만히 들어왔어요. 이 거짓 형제들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왔다고 내가 진짜라고 라고 하면서 자꾸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진리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는 율법주의자로 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뭐 주일성수 11조 뭐 하여튼 모든 것들이요. 이것이 율법으로 저는 했어요. 그런데 주님 물론 다 해야 되지만 그 안에 얽매이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을 알아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신앙이 우리를 목조르는 것이 아니에요. 목조르지가 않아요. 정말 믿음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온전한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자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산당 같은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할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할례 받아야 돼.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보다 더 가까운 거 몸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부모님, 세상의 가치관이 몸에 딱 달라붙어서 그것 때문에 율법주의자처럼 된 거예요. 내 틀 안에 가다져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우리 요번에 성경 공부할 때도 성도님 한 분이 그래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엄마랑 똑같이 몰랐는데 자꾸 체크를 해 주잖아요. 조명을 해 주고. 이거 어디서부터 온 것 같아요? 엄마랑 너무나 똑같이 하는 모습이 어느 날은 내가 엄마의 모습으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과연 누구지?' 왜냐하면 그분의 원래 창조된 성향을 인제 제가 아니까 저는 검사도 하고. 그런데 그 너무 아름다운 성향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깐 엄마의 반대 성향으로 살려니까 내가 누군지 애한테 이랬다 저랬다 양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 배웠던 거 이것을 나도 모르게 몸에 배우니까 산댕처럼 할례는 당연히 받아야 돼. 이래서 거지 형제들처럼 과거에 내가 배웠던 문화에서 내려왔던 거, 그 지역에서 내려오고 가문에서 내려왔던 이것이 복음보다 더 가까워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는 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조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당 찾을 때 가장 기뻐해요. 산당은요. 너 몸에 딱 달라붙어서 상대방만 알아요. 나는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체크해 주죠. "지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나를 찾아가라 먼저. 나를 찾고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 그래서 양중 시작은요.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 욕구를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같이 행동했다. 아빠같이 행동했다. 또 어떤 박사가 얘기하면 그대로 했다가 그냥 그러니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힘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5 절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복음 진리만은 붙잡는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혼적인 거 체크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거하셔서 진리를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실 좀 수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가 양육받고 성경 공부하는데 산당을 하나 찾았다고. 이제 엄마의 그 행동도 이해가 되고 내가 남편에게 했던 행동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 것 같고 자녀에게 한 것도 '야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데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것을 알면 그때부터는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 막 얼굴이 기뻐 가지고 자유해 가지고
왜 남편은 저럴까? 왜 우리 부모는 저럴까? 왜 애가 저럴까? 정말 뒷골 당겨서 못 살겠다고 저한테 늘 얘기했는데 지금 하염없이 울면서 "내가요 정말 온전하게 못 살았더라고요. 이제 보여요. 목사님 이제 보여."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 자유함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 진실로 그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함으로 지금은 섬기고 있습니다. 내 모습만 보여지면요 자유하기 시작해요. 내 모습이 안 보여지는 거이 마귀한테 속아 가지고 왜요? 산당점 딱 달라붙어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가족만 알잖아요. 가족이 얘기하는 거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해?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좋은 모습도 있지만 가족들이 얘기하는 모습은 내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인정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걱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 진리가 우리를 끌고 가게 하니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자유해요. 이 진리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위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는 고백이 막 터져 나왔어요. 이제 그 리더처럼 한 영혼 영혼들이 그렇게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하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유야." 그런데 왜 또다시 종처럼 이 복음이 너무 힘들어 막 짓눌리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산당 율법주의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그것은 혼적인 영역이 우리가 묶여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성령님은 우리를요 정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요. 근데 혼이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영역이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6 절에 보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유력하다. 니네가 지금 존경하는 그 인물들이 있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뭐 베드로라든가 뭐 이렇게 요한이라든가 유력하다는 그들의 말을 더 신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것만 따지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 어느 대학 나왔대. 그러면 일단은 뭐 외국의 유명한 또 한국의 유명한 어디 대학 나왔대. 그러면 그냥 그 학벌 하나 보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이상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아 거기 나왔대. 그분의 말은 진리같이 받아들이잖아요. 어디 학벌 나왔대. 그러면 '아 그래? 무조건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그렇게 유력하다는 이들 네가 너희들은 그것을 보느냐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아. 지금 사도 바울을 온전히 사도로 취급하지 않으니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나에게 어떤 의무를 더해 주지 않았어. 그때 총회 때 정확히 가서 이 논쟁 정확히 이 이방인의 그 전도를 통해서 얼마나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바나바와 함께 가 가지고 바나바를 그들이 인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이방의 구원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가 있고 복음이 확산되는지를 알렸을 때에 그 총회 때 정확히 합의를 했어요. 정확하게. "할례를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그때 명히 줬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베드로는 지금 그 유대 땅에 있는 그리고 구원받은 유대교에서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삼으셨기 때문에 이방인 유대교의 전통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뭐 할례라는 게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라야 돼요. 이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낳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할례 이 자세한 부분은 내일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할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지 돼.'라는 유대교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산당이라고 열왕기 이 말씀에서 계속 "산당 회파하지 않았다." 이것을 산당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전통같이 가정이든 사회이든 내려왔던 것들. 이것은 굳이 '나는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이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너희들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괴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그때의 리더로 있었죠. 그래서 게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 요한, 주님의 수제자로 늘 함께 다녔던 그들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그들은 유대인의 사도로,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로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같이 공존한 거야.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으로 우리는 같이 합의를 했다.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합의를 했어. 그런데 왜 지금 딴소리를 하는데 그것을 따르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때 표피 자르는 할례 받아야 돼. 그렇지 않아. 그럼 우리도 지금 그 할례 받아야 되는 거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굳이 할례 안 받아도 되지만 전통을 따라서 할례 받아야지 마음이 편하면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때 그 사람 수준에 맞게끔 가는 거예요. 저도 믿음이 너무 연약하면 그 연약한 수준으로 갔다가, 그렇지만 본질만 흔들리지 않은 선에서는 그냥 허용하라는 것이죠. 10절.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심령이 가난해서 고통 속에, 정말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이 일과 연약한 자들 섬기고 돌보시는 이 일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한다.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고통 속에 있는 영육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고 사랑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자. 어떻게 해요? 통치가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자. 정말 너무너무 심령이 가난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서 그들의 오늘도 또 살아갈 소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다스리는 통치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세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부흥되는, 먼저 가정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사랑이 고파서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사랑을 고파하는 영혼들에게 흘러가여서 그들이 살맛 나는 인생,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또다시 다름질하며 수고하는 인생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